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주시는 은혜가 첫째는 기쁨과 감사는 우리를 춤추게 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여 그리고 홍해를 건넜을 때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춤을 추기 시작하자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따라서 소고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춤을 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릴 때 기쁨으로 춤을 추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오벳 에돔의 집에서 여호와의 궤가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은 마음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찬송했다가 아니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송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께 힘을 다하여 찬송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평생 사는 동안 다윗과 같이 힘을 다하여 예배해야 합니다. 힘을 다하여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은 누를 수 없습니다. 기쁨은 샘솟듯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의 46절 47절을 보면 충만하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떡을 떼며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세상 사람들에 견주어서 결코 뒤질 수가 없습니다. 칭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전도길이 막히지 않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충만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가 한국에도 전해졌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선포가 되고 말씀으로 기도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충만하니까 이 선교사들이 나눠주는 놀라운 복이 한국 사회에 임해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받아서 한국 사회가 변화가 되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사회도 물질의 복을 받아 놓으니까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인 것 같은 실패하는 인생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실패를 한국 사회가 교훈을 삼아 하나님 앞에 더욱 엎드렸어야 되는데 이 물질의 복을 가지고 많은 민족에게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것 좋았지만 물질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신앙을 떠나는 불행한 일들이 생기게 된 것,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아담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 하신 것처럼 영이신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생기로 호흡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기로 호흡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달나라에 가면 공기가 없어서 지구에서 가져온 공기로 호흡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기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공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기로 호흡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기로 호흡하는 우리가 되어 날마다 성령으로 취하여 기쁨으로 춤을 추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쁨과 감사는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게 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홀로 피해 있을 때 그의 소문을 듣고 400여 명의 백성들이 다윗을 찾아 다윗 혼자도 숨어 살기도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다윗이 외면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백성들을 그저 묵묵히 받아주었습니다.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더 높아졌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혼자 있을 때보다 같이 40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환난을 당하셨습니까? 세상에서 시달리고 계십니까? 그럴 때마다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의 양식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고기를 낚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베드로는 그물을 던졌더니 3,000여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16절에 엠마오 마을로 실망하여 돌아오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실망하여서 집으로 엠마오 마을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예수님께서 동행하셨습니다. 그날 저녁에 함께 음식을 먹는데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그 제자들에게 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의 어두운 눈이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깨달아져서 눈을 뜨게 되어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또한 주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했던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명감을 일깨워 줍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이것들을 가능케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또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주의 말씀을 나누고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쁨과 감사는 오직 예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말씀으로 지금 충만해 있습니다. 그러나 3년 전에는 이것을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의 뜻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은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이 아닌가라고 예수님을 잘못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동행하셨지만 마음으로는 제자들이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40일 여일간 제자들에게 자주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너희가 받을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라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에 힘쓰라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에 도망갔던 이를 생각하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드려야지 하고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마침내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소리가 있어서 불의 혀 같은 갈라짐과 같은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제자들이 심겨졌지만 놀라운 영적인 제자들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육적인 열매도 중요하지만 주의 복을 받는 육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제자들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것과 같은 영적인 열매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박해를 받았지만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히 여기심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더라 말씀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로마로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로마의 길을 통하여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충만하니까 매 순간 감사가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셉이 꿈을 꾸고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이 요셉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모든 살림을 요셉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오해를 받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서도 여전히 형통한 자가 되어 감옥의 모든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애굽의 왕이 요셉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감사를 표현했던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애굽 왕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 감사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애굽을 이방인이었던 노예 신분이었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앉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애굽 왕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통하여 많은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430년이 지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요셉을 모르는 역사를 모르는 애굽 왕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습니다. 결국에는 조상 애굽 왕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여 형통한 나라를 만들었지만 이 430년 후에 애굽 왕은 홍해에서 수장당하는 그리고
애굽의 온 나라가 10가지 재앙을 받아 아주 쑥대밭이 되는 불행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애굽 왕은 감사를 몰랐기에 또 애굽의 역사를 몰랐기에 이런 불행한 일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교훈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져 있는 성경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진정한 추수에 감사를 드리는 영적인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